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의 중년인 51살에 접어들었지만은 심한 고뇌 가운데 빠져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중년에 서니까 정신없이 달려왔던 젊은 시절이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노년의 시절이 보이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중년은 딱 정상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양쪽이 다 보이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 이게 안 보이죠. 그런데 이분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배부른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명문가에서 태어났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과 재산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13명의 자녀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중년 선에 딱 접어드니까 엄청난 고뇌와 갈등이 있는데, 공허함이 밀려오고 무의미해지기 시작하고 불안이 몰려오고, 그래서 늘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자기 옆에 끈이라든가 또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는 총을 어느 날부터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이 사람이 그 수없는 고뇌와 갈등 속에서 우화를 하나 보게 되는데, 그 우화 속에 땀을 흠뻑 흘릴 만큼 완전히 몰입해서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 우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사나운 일을 드러내면서 곧 잡아먹을 것처럼 엎치락 뒤치락 따라오는 엄청난 맹수에 쫓기는 거예요. 겨우 온 힘을 다해서 달려서 그 맹수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앞에 보니까 우물이 하나 파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잴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물 속으로 뛰어든 것이죠. 한참 떨어지는가 싶었는데 뭐가 손에 탁 잡힙니다. 그래서 그때는 잡았죠. 잡았더니 나뭇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우물 사이에 나무가 자랐는데, 거기 있는 나뭇가지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맹수로부터 잡아먹힐 그 위험을 피했다. 이 나뭇가지를 잘 잡고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보니까 우물 바닥에서 커다란 용이 혈음 낼름낼름 하면서 이 사람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 바닥으로 나뭇가지를 놓고 떨어지면 이제는 용에게 잡아먹히는 거죠. 그런데 더 진퇴양난인 이유는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어디서 이 소리가 나는가 싶으니까 보니까 나뭇가지에 낮에는 흰 쥐가, 밤에는 검은 쥐가 나와서 나뭇가지를 갉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깎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언젠가는 모르지만 몇 시간도 안 남았겠지만, 자신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조차도 끊어지게 생기는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에 흠뻑 빠진 사람은 누구냐면 20세기 최고의 문학가인,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바로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냈죠.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이런 책들. 명성이 유명했죠.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거의 받은 재산의 땅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자녀도 13명이나 받았어요. 화목한 가정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중년줄에 접어드니까 공포에 물려들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까 그 우물 속 이야기처럼 인생의 실체가 뭐냐면, 바로 이 현실 속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삼킬 듯이 쫓아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근심과 염려라고 하는 맹수가 쫓아오고요. 그리고 그 우물 바닥에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용처럼 내 인생을 살아봐야 죽음이라고 하는 용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낮과 밤이 계속해서 바뀌죠. 여러분 얼마나 하루가 빨리 지나갑니까? 흰지 낮이죠. 검은지 밤이에요. 밤과 낮이 가면 가지를 갉아먹는 것처럼 내 생명의 가지가 계속해서 갉아져가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면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을 사람들은 외면하죠. 무지해서 외면하기도 하고요. 또 들이켜서 잊어버리려고 하고요. 억지로 외면하기도 하고요. 다른 것에 몰두하면서 거기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모든 인생의 운명은 바로 톨스토이가 고민하는 그런 인생의 실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명예도 유명세도 모든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 있는 거예요. 내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만들면 뭐해? 내가 죽으면 다 잊혀질 텐데. 아무것도 아닐 텐데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그때부터 본격적인 진리 탐구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고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해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라인 러시아에서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사상가들을 다 찾아서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세상에 나와 있는 이런 책들은 뭐 철학책이며 여러 가지 책들, 사상집들을 전부 다 봐요.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자신이 고민했던 죽음의 절망과 삶의 허무함에 대한 해답을 드디어 발견하게 돼요. 그 발견에서 낸 책이 뭐냐면 참회록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톨스토이는 자신의 고민이 이렇게 해결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삶의 의미를 이성적인 지식에서 찾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소박한 믿음 속에서 답을 찾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떠올리기만 하면 나는 살아났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으로 나는 살 수 있었다. 톨스토이가 인생의 해답을 어디서 찾았다고요? 누구로부터 찾았어요? 누구를 만나면서 해결받았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그 설록 위에서 영롱하게 들리는 캐롤과 반짝반짝이는 트리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아니고요. 그리고 흥청망청 망년회며 이 연말에 즐비하게 놓여져 있는 세상의 파티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날, 나하고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오셨느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임마누엘 하시냐면요, 존귀한 이름이신 예수, 능력의 이름이신 예수,
최고로 고귀한 이름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은 대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고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실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레벨은 어느 정도라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여러분 요새 챗 GPT 인공지능 많이 쓰시죠? 제미나이한테 예수님의 이름과 올 2025년도 탑 브랜드 세계 10개 브랜드가 되는 탑 1위가 애플이거든요. 두 번째가 뭐 구글, 그다음에 뭐 삼성이 6위, 엔비디아 뭐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과 이름값을 비교해 보라 그랬어요. 브랜드 가치라고 하잖아요. 브랜드 파워. 근데 그냥 비교하는 게 아니고 네 가지 기준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인지도, 두 번째는 품질 보증, 신뢰도, 세 번째는 부가가치, 네 번째는 파급 효과. 이 네 가지로 예수 이름과 그 모든 것들과 비교해 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제미나이가 답을 해주더라고요. 대체 불가, 비교 불가. 여러분 예수 이름은 이렇게 브랜드 가치가 대단하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능력의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 그럼 대체 예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렇게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오직 예수 이름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오직 예수 이름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함께 우리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문에 이를 텐데 천국문 입구에서 유일하게 통하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위인의 이름도 천국문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하면 딱 두 인물 나오죠. 저 광화문에 있는 동상 세워져 있는 두 분. 그 이름이 귀하지만 천국문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천국문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통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이 희미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임박이도록 이 조각칼로 각을 뜬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잊어버려도 영어도 잊어버리고 기억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들 다 잊어버려도 완전히 가슴 가운데 각인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것을 통해서 천국문에서 예수님 하고 선포할 때 저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에는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예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 8절 말씀이죠. 나면서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때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 제자를 만나죠. 한 푼 줍시오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선포하고 그 안전뱅이에게 주는 역사가 일어났죠.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처럼 그 증상만 해결하는 문제, 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뼛속 깊숙한 곳까지, 병의 근원까지, 우리의 피부 근본까지 치유해 주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수술실에 들어가실 때 그때는 다른 이름이 소용이 없어요. 무슨 유명한 연예인 이름 소용없어요. 예수님 이름만 선포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고 수술실에 있으면 어디서 밀려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놀라운 평안이 자신을 덮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몽을 꾸실 때 누구 이름을 부르십니까? 여러분, 내 이름 불러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가위 눌릴 때 내 이름 불러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그때 누구 이름이 나와야 돼요? 예수 이름이 나오셔야 돼요. 그 정도의 믿음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요나서에 보면은 그 복음 안전하려고 요나가 도망을 치려고 다시스행 배를 타잖아요. 폭풍을 만납니다. 폭풍을 만나니까 그 배 위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신들을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 자기를 믿고 대단한 것처럼 느끼지만 정말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된 이유는 우리가 믿을 만한 이름, 그리고 믿을 만한 이름뿐만 아니라 능력의 이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최고의 브랜드 파워예요. 세 번째 예수 이름의 능력은 바로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이름에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이죠.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점쟁이 무당이 바울을 쫓아오죠. 그때 바울이 그 여인에게 선포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하나요? 같이 말씀으로 확인해 보죠.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가요? 예수. 누구의 이름 앞에 사탄 마귀가 꼼짝 못해요? 예수. 누구의 이름을 가장 무서워해요? 예수. 예수 이름이 제일 무서워해요.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요, 귀신 들린 여자가 우리 교회를 왔어요. 저녁에. 완전히 귀신들, 보통 힘이 센 게 아니에요. 이 장의자를요 여자가 들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신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놓고 우리 그 여전도사님하고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다리를 잡고, 근데 너무 특이한 현상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기도할 때요,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예수란 말만 나오면 너무 괴로워요. 아,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악한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이름이 이렇게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잘 아냐고요? 귀신이 잘 알아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요. 거라사에 갔는데 귀신이 알아서 기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알아요. 우리보다 귀신이 더 잘 안다니까요. 영계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 이름이 가장 두려운 이름이에요. 가장 능력의 이름이라고요. 가장 강력한 이름이에요. 가장 소망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죠. 예수 이름은 이 정도로 파워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 이름의 능력에는요,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이름에는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같은 성끼리 잠자면 걱정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과되면 이제는 우리 아들내미라도 남자들하고 자는 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화장실 다 고쳐야 돼요. 돈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법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야 돼요. 미국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우습게 한 거예요. 뭐 이거 가지고 아이고 무슨 피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다 지금 후회하고 난리예요. 뜯어 고치지도 못해요. 법은 한번 제정되면 정말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안 제정됐을 때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모든 자녀들을 보호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서 항상 주목하고 열심히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요,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 끝나고 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 5번째로 예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이름은 그냥 전기에 유명한 사람으로 끝나요. 그러나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우리에게 소중하냐면 예수 이름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어도 엄청난 그 수많은 죄들을 당신의 피값으로 다 값을 치러버리셨잖아요. 그러고 끝나면 예수 이름에 생명이 없는데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살아나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어요. 오늘 예수 이름이니까.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붙잡는 순간에 따라하십니다. 영생에 잇대어집니다. 예수 이름을 붙잡을 때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잇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확인하죠.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에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최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임박이도록 새겨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만이 소망이에요. 그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 승리의 능력, 기도응답의 능력, 영생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아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내가 예수 이름에 능력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왜 내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경험이 잘 안 되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인 거죠. 여러분, 왜 예수 이름에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 예수 이름이 우리 삶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잘 경험이 안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가봤지만은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당대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신들의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엄청난 학문의 도시였고요. 그리고 세상의 유행을 좌우하는 그런 정말 세상적으로 앞서가는 도시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콧방귀도 안 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오히려 비방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을 통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 손수건과 또 옷을 통해서도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겠죠. 그런데 그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주목해서 시샘하듯이 바울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책에는 마술사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이 사람들은 헬라어로 보면 퇴마사, 귀신 쫓아내는 사람, 또 주술사들. 이 사람들이 보니까 바울에게 막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하는가 보자 하고 이제 보고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병을 치유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은 떠나갈지어다. 귀신 들린 사람, 악귀 들린 사람에게 선포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사용하면 내가 유명한 퇴마사가 되고 유명한 능력이 나타나는 주술사가 되겠구나 하고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흉내를 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 어떤 일만 일어났어요?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창피만 당했어요. 그러면 이 바울이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흉내내서 똑같이 그렇게 해봤던 사람들이 왜 귀신한테 쫓겨서 눌려가지고 오히려 창피만 당하고 도망가게 됐을까요? 답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다시 우리 사도행전 19장 13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요. 시험 삼아 얘기한 거예요. 여기 시험 삼아라는 말을 NLT 성경, 영어 성경에서는 주문으로, 주문처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바울을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주문처럼 흉내내서 믿음도 없으면서 누군지도 모르면서 예수 이름을 그냥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은 거죠.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저 사람이 시험 삼아서 그냥 주문으로 믿음도 받쳐지지 않고 그냥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안다는 거죠. 정말 믿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성경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 승리의 능력, 기도응답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지를 일관되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줘요. 자, 구원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 나타나는가?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노란색 글씨가 중요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이름은 어떤 사람이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주님 하는데 그 안에 주님이 내 구원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내 생명입니다 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은 어떨 때 나타나냐면
그냥 예수 이름을 주문처럼 선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치유의 능력도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무릎은 치유될지어다. 믿음으로 나의 당뇨병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믿음을 바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바쳐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될까 안 될까? 주문처럼 그냥 입에 달라붙어서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은 다 치료하셨지. 예수님은 문둥병도 치료하셨지.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치료하셨지. 나도 치료하시지. 그리고 예수 이름의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승리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에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야 귀신이 두려워한다고요. 믿음이 안 받쳐지면 될까 말까 예수 이름이 안 되던데 그러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응답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 저 괄호친 거는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저기는 당연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누구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을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영생의 능력도 어떤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 또 승리의 능력, 기도응답의 능력, 영생의 능력 모두 다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데 그저 예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고 머리로 생각하고 지식으로 알고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 이름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주시길 원하십니다.